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그들이 사울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학년들이 올라왔어요. 우리 저번에 1학년 보니까 유년부에 전부 다 유언이 빼놨고 전부 다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죠? 유년부 때 같이 전부 다 말씀드렸던 친구예요. 민준이 빼고. 그러니까 어릴 때 제 반이었어요. 민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좀 이렇게 왔는데 지금 벌써 중학교 1학년 되었습니다. 세월 빠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어젓하게 변했어요. 그때는 너무 그랬는데 우리 민중이가 너무 어젓하게 알아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 중등부의 선생님들 잘생긴 선생님들 다 계시거든요. 이쁜 선생님들 중등부의 선생님이 계시고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새가 밝았어요. 그죠? 새가 밝아가지고 강단에 메시지가 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데이 그 메시지가 렘넌트 예배 메시지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제목이 주제가 뭡니까? 제1, 2, 3 주보 보시죠. 주보 뒷면 딱 보면은 22년도 자 보이죠? 핑크색으로 제1, 2, 3 뭐라 적었습니까? RUTC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한자 뭐입니까? 응답 응답 2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큰 주제가 이래요. 그러면서 요번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1, 2, 3강이 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잡아야 할 메시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우리 1학년들 선생님이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이 될까요? 기억을 해라고 어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 9, 3. 네. 이것만 딱 기억하면은 다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3, 9, 3. 3. 3이 뭡니까? 트리니티. 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그죠? 여기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신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죠? 그 삼위 하나님이 네 개의 마도로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같이 들어온다고요? 뭐가 따라옵니까? 오력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온다. 이게 3이에요. 맞죠? 성삼위. 들어갔어요. 그러면 9개. 자, 9. 우리 랩런트들 계속 1년 동안 할게요. 자, 어떻게 9. 9는 뭡니까? 세 가지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 가정의 축복. 세 가지. 늘 들어와서 선생님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죠? 그리고 3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 3, 7의 빛.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자, 계속 할게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3. 전무
후무. 오늘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3전무 후무가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초월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자, 내가 뭡니까? 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 교회의 전무후무. 세 번째, 현장에서 뭡니까? 어른들은 당신들이 하는 업에 우리 친구들은 학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온다. 그래서 333 해가 9예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삼시대. 지금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게 삼시대예요. 삼시대가 제일 마지막에 넣어서 친구들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도의 강단 중심이다 보니까 무슨 제자화. 우리가 렘넌트 7명이 그 시대에 요셉밖에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많은 렘넌트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제자화되면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사무엘.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그렇게 가는데 내가 먼저 강단 말씀 사도들이 움직이는 거기서 뭐가 된다고요? 제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중직자 시대의 현장화. 우리 어른들도 처음 듣는 거죠. 현장화. 그죠? 그럼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미래를 우리 렘넌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미래화. 맞아요. 미래화가 곧 뭡니까? 세계화. 맞아요. 세계화. 세계보고마의 주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계보고마 주역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세계보고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길로 잘못 가거나 조금 그릇된 길로 갈 때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고 잘못 길을 가는 거를 어떻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보고마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지 세계보고마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소중한 우리 중동부 렘넌트들. 세계보고마의 주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상부삼이에요. 이게 9가지예요. 이거면은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를 제1강 뭡니까? 나의 24시로 누려라. 이거예요. 나의 24시로. 이거를 나의 24시로 누리라 했던 말이 1강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이것을 뭡니까? 이것이 와 있는 현장이 있어요. 어디 PC방일까요? 안 그러면 친구집일까요? 아니에요. 이 상부삼이 임하는 곳이 어디다고요? 교회다 말이에요. 보좌의 그림자이면서 보좌가 임하는 현장이면서 보좌가 미래의 길로 가는 그 현장의 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2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생각 안 납니까? 현장? 24. 현장. 여러분들 현장 있죠? 어디요? 중학교 현장, 가정 현장, 친구들 현장, 학원 현장. 이것을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 이것을 누리는 현장 24. 3강이었어요. 그러면 나의 24를 누리면 뭐가 되는가요? 나의 24. 이 보좌를 내 것으로 누리면 오늘 응답이 3가지 있어요. 유무사님 말씀하실 때 늘 333 참 잘 나가세요. 뭘 누립니까?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 플랫폼의 응답이 와요. 플랫폼. 나한테 막 사람이 몰려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거 참 잘하는 친구 있어요. 민중이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 진짜 친구들이 민중이 옆으로 참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뭡니까? 파수망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 모든 문제고 사건이고 다
이거로 다 해석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현장이 문제가 되지 않는 안테나, 영적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이 응답 세 가지가 딱 따라와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면 뭐가 누려질까요? 우리 랩런트의 교회에서 해야 할 일. 교회가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세상 끝 할까요? 아니에요. 뭐 해랍니까? 미래 캠프 해래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미래 캠프 해라는 거예요. 미래 캠프하고 무슨 캠프 해라는 겁니까? 그 교회에 와서까지 세상 것 가르치지 말고 기도 캠프,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 캠프 알려주라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는 저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죽어. 그렇지만 교회는 안 그래요.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달란트 캠프. 여러분들이 잘하는 달란트를 갖고 캠프를 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응답이 이렇게 교회 24를 하게 되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는 뭘 해라는 겁니까? 정시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는 거 모조리 기도하고 연결해서 정시기도 해라는 거예요. 친구 만나기 전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서 친구 만나기 전에까지 그게 아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생각나는 걸 모두 기도로 연결해라. 그리고 뭡니까? 낮에는 듣는 거, 보는 거를 다 무시기도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 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낮이에요. 그럼 집에 돌아가서는 뭐 합니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집중 기도로 마무리를 해라는 거예요. 이게 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것이 상부삼이 다다. 이것이 다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보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에요. 상부삼을 늘 누리게 있으면 내가 변하고 내 안에 임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세계복음화 수역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만 오면 되잖아요. 강단 말씀만 잡고 주일 1년에 주일이 몇 번 있을까요, 민중아? 1년에 몇 번 오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주일이 52번. 52번만 주일 성공하자 이러면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누릴 것이 이거예요. 쉽죠? 우리 1학년들 필기 많이 안 합니까? 거기는. 그죠? 초등부에서는 한해 띄우고 해주는데 여기 와서 필기로만 막 하니까 지금 힘들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제목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오늘 주신 말씀 주고요. 세상을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역이 했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변화시킬 수 왜 이렇게 깁니까? 시킬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자,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몇 절에서부터입니까?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진심으로 해랍니다. 모든 일을. 우리 랩런트들 건성건성 하는 사람들 랩런트들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어디에?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오잖아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어떻게 해요?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마음을 다해가 오로지 기도할 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기 전에 세상이 변화야 세상이 바뀝니까? 좋은 정치인들 써야 바뀝니까? 우리 학교에 예를 들고 선생님 바꿔볼게요. 말을. 우리 학교가 좀 이상해요. 우리 중학교 이상해요. 그럼 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바뀌면 그 중학교가 바뀝니까?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중학교에 있다. 예를 들어 진영 중학교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안 들어. 학교 행정이나 친구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진영 중학교가 변하고 장등 중학교가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바라고 보내야 돼요. 그래서 현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넣냐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해라?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해라. 마음을 다해라. 내 마음을 걸쳐놨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를 다해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듯 하지 말고 모든 일들 자 하나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딱 요번에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22년 새해에 딱 맞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내가 22년도로 살지? 오늘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할 때 모든 것이 변할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뭐를 다해라? 요번에는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할지어다. 어디가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죽고 나면은 일도 안 해도 되고 어떻게 해요? 계획도 없어도 되고 지식도 필요 없고 이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네가 사는 동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는 거지. 네가 죽고 나면 이것도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따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하기는 하는데 성령 인도 따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고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도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으로 변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렵다. 내가 어려우면은 누구 원망해요? 내한테서부터 돌아오는 게 아니라 친구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우리 랩런트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구 탓으로 돌려버리면 내 마음이 편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도행전 4장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해가 와요. 위험이 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때려치우고 안 할 거잖아요. 그게 전심 아니잖아요. 진심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다 했을 때 포기 못하는 건 뭡니까? 진짜 간절하거나 진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누가 말리고 부모님이 말려도 그 일을 행하잖아요.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행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운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말씀으로 체험을 받았던 사람은 중단해서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차라리 더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면서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뭐가 나오나요? 담대함이 나와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이거면은 못하게 하면 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가 더 오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다가도 안 해야 되는데 아니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한테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피고 저한테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게 담대함을 나한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리고 6번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스데반이 한란 자 복음 한 번 전하고 설교 한 번 하고 죽어요. 그죠? 어디 때입니까? 그래서 찾아보면은 돌로 쳐 죽음을 당해요. 그럴 때 복음 가졌던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그들한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어떻게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와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성경에는 그 말이 나와요. 잔이라 그 말을 하고 60장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어떻게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진심 어린 기도가 나와요. 그 마음이 진심 어린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한테 상달되겠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교회가 생기십니까? 복음적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뒤에 지금까지 그 응답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입니까? 초대교회 헤롯 왕이 모든 사람을 유대인들을 제자들을 잡아 죽여요. 죽이는데 나중에 야고보를 죽이나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제자들을 한번 죽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요번에는 헤롯 왕이 베드로 한번 어떻게 쟤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잖아요. 그날 베드로가 옥에 가둬서 다음날 처형될 그날 시점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툭 뜬 그 밤에 그 주변의 교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가 말씀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헤롯 왕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옥에서 나오게 돼요. 헤롯 왕이 총을 무고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일이 생겨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죠? 8번째. 그리고 8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 이 현장이 어디 현장입니까? 복음 전하는 바울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죠? 이 기도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바울하고 실라가 한밤중에 뭐 했을까요? 내일 죽는데 간절히 당연히 진심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그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장은 자기가 잘못하게 돼가지고 재수를 놓치게 되면 자기가 나중에 징계를 받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16절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간수장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겨요. 이만큼 간절하고 진심 어린 한마음으로 될 때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9번째 우리 렘넌트들 따라오기 힘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해라?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 그대로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 안 하면 되죠.
그 일이 어디 있는데요? 성경에 있어요. 그죠? 그대로 근데 그렇게 살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 방법 줬어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고자가 되면 돼요. 그 방법이 여러분 행위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1년 52주를 이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1년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 잘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했고, 요번에는 자, 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대요. 어떻게 막 바꿉니까?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15개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왜?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변화문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현장의 문도 바뀌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 축복도 바꿔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믿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현장이 사도행전 2장의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만 봐도 여러분 여기서 건질 게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해서 서로 필요한 것을 준 거예요. 자, 둘이서 만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 필요해.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 내 거 있는 거 네 가져. 나는 저거 필요한데. 그러면 너 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해서 나눠 썼다고 해요. 필요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될 때 뭡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축복이 안 올 것 같죠? 도리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경제 축복을 쏟아부으세요. 이 현장에. 그래서 다른 데는 다른 지역들은 경제가 너무 메말라 가는데 사도행전 2장의 그 현장만큼 서로 나눠 썼는데 경제 축복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빈곤이 없었어요. 그때는. 내 거 전부 다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서로 어떻게 떡을 대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맞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한 마음으로 둘이면 내가 희주하고 모이는데 둘이서 마음이 맞아. 근데 이렇게 맞고 있는데 미나가 왔어. 그럼 미나하고 또 마음이 맞아요. 그 현장에서 계속 이간시키는 거는 사단의 일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한 마음으로 뭉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오냐면 현장 변화가 와요. 내가 변해야 현장이 변하잖아요. 현장이 변해야 어디가 변합니까?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심지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선생님 한 마음으로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3절에 보면 자 심지가 여기 나온 말씀 심지가 경고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평강하고 평강하리다. 네 편하고 싶지? 네한테 평온이 있고 싶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말에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심지가 경고해야 된다. 경고하면 뭐가 좋던데요? 평강이. 요셉이 누렸던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을 하면. 그죠? 그래서 역대하 3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모든 일에 뭐 해라? 한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뭐한다? 아까 요셉이 누렸던 형통한 자가 된다.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고 선생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성경이 말씀이 너무 많더라고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뭐해라? 니를 버려야 된다. 자기를 버리고 뭐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어떻게 해요? 사단은 딱 알아요. 여러분한테 육신적인 한계 던져주면서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가는 놈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근고하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어요. 내가 흔들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 흔들려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시조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내 친구가 흔들려요. 우리 민족이 흔들리면은 친구가 흔들려요. 주변에 있는 친구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민족이가 또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려요. 민족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엄마 아빠도 그죠? 도움도 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게 누구한테 늘 공격받을까요? 사단은 한밤 되지 못하도록 늘 이간시킨다는 말이 뭔지 알죠? 분리시킨다. 이 친구한테 가서는 이렇게 하고 이간시켜서 한 마음으로 못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 일을 안다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베드로후서 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희주 지금 학습 나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뭐예요? 도둑이 우리 집에 올 때 내 12분에 너희 집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안심하고 있을 때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겠죠. 사단 마귀가 도둑이 사단 마귀잖아요. 주의 날도 어떻게 해요? 그것처럼 온다 이거. 내가 지금 마음을 툭 놓고 있는데 한 마음을 안 가지고 마음을 풀어놓고 해치고 무방비 상태에서 사단이 훅 들어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주 하나님의 날도 그날도 그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주로 오시는 날 오시가 뭐 할 건데요? 심판하실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상급 받는 계산하는 날이지만 하나님 불신자들한테는 심판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날에 모든 일이 뭘 한다고요? 드러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한 마음으로 해서 말씀 속에서 말씀 언약 속에서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7번째 좀 많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2절 말씀은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면 신이시면서도 100% 신이시면서도 인성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면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하나님인데 아팠어요? 그렇게 묻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는 삼일체이신 하나님 믿는다 했잖아요. 삼일체가 뭡니까? 약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팠을까요? 민주가? 안 아팠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아프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아팠어요. 예수님은 50% 사람, 50% 신 아니에요. 100% 하나님, 신, 100% 사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아팠을 거예요.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돌려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 뭔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말이 다시 나와요. 아파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메고 갈 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당연하게요. 다 뺏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가서 진 게 아니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까지 밑에서부터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지상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까지도 하나님 한 마음으로 다 순종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도 생기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빌립보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마지막입니다. 7장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지속입니다. 어떤 지속이요? 말씀과 기도로 지속입니다. 지속해라는 겁니다. 지속할 때만이 사단이 겁을 내고 사단이 항복하지 그 위에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내가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사단은 겁을 안 내요. 어떤 일에 그래서 우리가 지속으로 뭐 해라고요? 디모데후서 그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네 직무를 다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신중하되 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네 직분을 다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나와 함께 하시는 삼일체이신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보고 전도해라고 그게 전도예요. 내 있는 현장에서 나를 보좌시키는 게 일강이잖아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시작은 내 시작점이 아니라 누구 시작점이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죠? 그리고 역대하 30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자, 히스기야 왕 때 6월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심부름하는 사람들 보발꾼이라 하더라고요. 보발꾼들을 보내서 6월절 지키라고 하늘 말씀을 전달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상부삼 이런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24 이런 이야기 하면 세상 사람들 비웃을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으나 어떻게 해요? 진짜 답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런 비웃을 수 있으나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자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해 보면요. 그래서 파수꾼을 군부대 두어서 후감을 굽거라. 그죠? 파수꾼을 두어서 여러분이 주야로 지역을 지키고 학교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메시지가 저번 주 일부 메시지잖아요. 그죠? 일부 메시지 지금 선생님 이야기하고 조금 보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부 메시지 들어가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부 메시지 들으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거나 그게 나와요.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결론 히브리서 9장 27절 뭐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히브리서 야 민족이 너무 잘하는데요. 선생님 메시지 적을 때 이거 말씀 적을 때마다 우리가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딱 정해져 있대요.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맞죠? 어떤 사람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데 그게 정해진 이치래요. 근데 어디에?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22년도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 1학년 랩런들도 중등부 오늘 처음 와서 조금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좀 그럴 텐데 나를 보좌시키면서 22년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또 22년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나의 24를 누리며 교회 24, 행장 24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내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시작점은 나로부터 나를 보좌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